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죠. 우리 기다림의 은혜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지동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치타를 떠올릴 것입니다. 치타가 맞을까요? 예, 치타가 맞습니다. 치타는 가장 빠른 육상동물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속도는 약 12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속도죠. 그러니까 다리에 거의 자동차의 모터가 달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동물은 이 치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치타와 정반대의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이 동물이죠. 나무늘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무늘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이름처럼 나무늘보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늘보는요, 정말 느린 동물 중에 하나죠. 얼마나 느릴까요? 자, 이동 속도가 0.24km입니다. 그러니까 1km 같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치타 말씀드렸는데 그 치타와 비교했을 때 500배가 느린 속도예요. 그러니까 치타가 500걸음 갈 때 나무늘보는 그때 겨우 한 걸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느린 동물입니다. 자, 게다가 이 나무늘보는요, 잠도 많이 잡니다. 하루에 15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을 자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근데 20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깨어있고 먹는 시간 빼고는 뭐 한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나무늘보는요, 먹이를 먹을 때도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느린 나무늘보에게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나무늘보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느림 때문에 그 거친 야생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나무늘보의 천적들이 있죠. 보통 독수리나 제교 같은 포식자들입니다. 근데 그 포식자들은요, 동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대상이 어떤 속도로 움직일 때, 일정 속도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먹잇감을 인식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무늘보는 너무 행동이 느려서요, 그 포식자들 눈에 잘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식자들의 시각적 맹점 덕분에 이 나무늘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나무늘보는요, 특이하게 털에서 이끼가 자라나요. 그것도 온몸에서 이끼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있으면 이게 나무인가 나무늘보인가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몸에 이끼가 붙어 있죠. 근데 동물들이 볼 때는 저게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온몸에 이끼가 자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느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늘보의 행동이 느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털에 있는 습기가 잘 마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치타처럼 빠르게 움직이면 몸에 있는 물기가 금방 날아가겠죠. 근데 워낙 느릿느릿 움직이다 보니까 습도가 잘 유지가 되어서 온몸에, 그래서 온몸에 저렇게 이끼들이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늘보는 빠름이 아니라 느림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느림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빠름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빠른 택배, 빠른 배달, 빠른 인터넷, 게다가 성공도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느리다고 하는 것은 좀 뒤처지는 것이고 낙오낸 것처럼 인지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느림과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무슨 뜻일까? 자, 그 기본적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드벤투스. 한 번 더. 아드벤투스. 이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죠? 오다라는 뜻입니다.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오는 걸까요? 세상의 구제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대림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대림절은 회개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친다고 합니다.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죠. 왜 회개를 외쳤을까요? 바로 그 회개가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길은 뭐였다?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이 왕이나 황제가 어떤 특정 마을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그걸 우리는 왕의 행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로마 시대 땐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로마 시대 땐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우리가 아까 아드벤투스 따라 있죠. 여러분, 원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행차를 얘기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대림전으로 부른 것입니다. 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루시아. 여러분, 혹시 이 파루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1부 때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는 성경에서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헬라어로 파루시아를 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파루시아의 뜻이 뭐냐면 역시 이것도 황제의 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황제의 행차. 근데 그거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재림으로 교회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나 황제는 어떤 특정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을 곳곳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더러워진 길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완벽하고 단정하고 또 깨끗하게 누구를 맞이하는 것이죠? 황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바로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포병연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일 누가 오신다?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날 새벽이 얼마나 추웠는지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주요 길목에 물이 다 새서 얼음이 얼려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저는 자다가 불침번 서구에 잤는데 새벽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이게 무슨 전투준비 태세 하나 했는데 방송에서 이제 수도관 터졌다고 다 삽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에 삽을 들고 그 얼음을 깼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눈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 부대원들이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관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길을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한 번 더. 회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우리 내면 안에 패턴화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비방이나 험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 되었건 내 속 안에서 익숙해져 버린 그 패턴화된 이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어떤 죄의 패턴이 있는지를 인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인지 메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영적 인지 메타는요. 내 힘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본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림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그 견고한 죄의 패턴들이 인지되어지고 그 죄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에 대한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상처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쌓여있는 상처가 있죠. 원망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골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골을 메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회개할 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저 상처와 원망의 골을 메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이 죄악의 돌들을 치워내시고 또 상처와 구덩이를 이 원망의 구덩이를 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탄의 길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회개의 길을 만들라. 회개를 회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대림절은요.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림절 촛불이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몇 개의 초가 있죠?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우리 강당 왼쪽에도 보면 초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때 4개의 촛불을 켜게 되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초 하나를 켭니다.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는 4개의 불을 다 켜게 되죠. 이 불을 왜 켜는 걸까요?
이 네 개의 촛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소망입니다. 소망의 촛불이에요.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이 어둡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전파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림전 촛불 네 가지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바로 소망의 본질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소망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의 가장 첫 번째 촛불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뭘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해 보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그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몬은 그렇게 긴 기다림과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자,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시몬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소망했어도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소망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맞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역시 우리 마음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시몬도 분명히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몬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과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있는 기사, 이 심층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기사는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인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이 참 흥미롭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고대 대추야자 열매를 맛보게 됐다. 이제 그런 제목이었어요. 참 흥미로운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게 됐죠. 여러분, 때는 2005년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유명한 고고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 알고 계시죠? 그 헤롯 왕 궁전이 있거든요. 그 궁전 터에서 이제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씨앗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씨앗이 이것이죠. 네. 항아리 속에 나온 씨앗입니다. 모습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씨앗 속의 수분은 이게 2000년 전의 씨앗이기 때문에 거의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온전히 남아있던 것이죠. 자,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이 씨앗을 보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앗을 한번 발화시켜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을 발화시켜서 성공하게 되면 두 가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는 2000년 전 정말 오래된 씨앗인데 그 씨앗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또 중세 시대 때 이미 소멸해버린 이 고대 유다 대추나무 열매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험실을 구축하게 되고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첨단의 기술로 이 씨앗 안에 그 수분을 공급하게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넣어주고 호르몬도 넣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4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4주면 한 달이죠. 자,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빠르면 한 주고 늦어도 2주면 씨앗이 발아하게 되거든요. 4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5주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구나.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6주가 됐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씨가 이제 싹을 틔우게 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 속에서 생명이 인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씨앗들을 잘 관리하고 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로까지 키우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이 나무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다? 무드셀라였다는 것이죠. 왜 무드셀라가 붙였을까요? 네. 가장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무드셀라다 이렇게 이름을 줬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열매도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맛이 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서만 봤던 이 열매를 이제 진짜로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죽어 보였던 이 씨앗 속에서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